우리는 누구나 삶이 여유롭고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결핍이나 또 부족함, 텅 빈 공허함을 즐기면서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린 늘 무언가로 우리 인생의 빈틈을 안정감 있게 채우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오히려 부족하고 텅 빈 것 같아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바쁜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최근 한 시장 설문조사 기관인 그 엠브레인의 설문조사를 찾아보니까 현대인의 10명 중에 7명이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성적인 결핍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 70%나 만성적인 결핍,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솔직한 대답을 했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대다수가 경제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자아 성취의 부분에 있어서 또 내면의 평온함과 에너지가 고갈되는 상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리적인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다고 대부분 대답을 했습니다. 가득 채우고 싶은 우리의 삶의 마음이 오히려 번아웃 가운데 이 결핍과 불안을 경험하며 지내는 상황이 우리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현대 물리학의 근간인 열역학 제2법칙에도 엔트로피 법칙에도 이러한 현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모든 에너지는 사용될수록 무질서한 상태로 변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갈되고 소멸된다라는 그런 과학적 원리입니다. 이 물리법칙은 비단 사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투영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우리가 청춘의 시기에 뜨거운 열정과 체력이 있었다면 세월의 무게에 눌려서 시간이 갈수록 점차 예전 같지 않게 식어져가는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의 또 체력을 볼 때 세월 앞에 장사가 없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할 것 같았던 친한 친구와의 관계성이나 사람들과의 관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둘 점차 사라지고 또 여러 오해와 갈등 속에 마모되어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내면에는 에너지가 열심히 있어서 달려가다가도 번아웃이라는 원치 않게 그런 참 공허함을 느끼면서 처참하게 바닥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세상이 주는 아무리 큰 사랑도 아무리 큰 위로도 결국은 비워지고 만다라는 안타까운 사실이 우리가 마주한 피할 수 없는 현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 요한은 이 냉혹한 세상의 법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은혜로운 선언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요한은 직접 이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사용할수록 고갈되고 결핍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풍성히 채워지고 더 풍성히 쌓여가는 신비한 은혜를 발견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완전한 은혜의 본체를 경험한 겁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명확합니다. 오늘부터 해서 매일 성경이 요한복음으로 들어갔거든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면서 우리로 그분을 믿고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다라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명확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직접 발을 딛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은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무한하신 분이 이 작은 유한 세계로 찾아오신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이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오늘 본문 16절이 말하는 그의 충만한 데서 이 충만함과 은혜 위에 은혜, 은혜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부분이 첫 번째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충만입니다.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 충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플레로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플레로마. 당시 유명한 영지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물질 세계의 악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신과 세상 사이에 어떤 그 중간 존재를 설명하는 관념적인 용어로 어떤 추상적이고 공상적인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실체가 없는 듯한 내용으로 이 플레로마, 충만한 상태를 설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1세기에 살던 사람들은 이 신과 인간 사이에 거대한 심연, 어떤 공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중간의 간격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중간 존재, 어떤 천사나 어떤 존재들 아니면 신비한 지식이 이 중간 단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 중간 단계를 거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그 단계였습니다. 그 단계들이 꽉 찬 상태를 플레로마, 충만이라고 당시에는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노력해서 도달해야 할 어떤 최고의 경지를 의미하는 단어로 이 플레로마를 사용한 겁니다. 이 개념으로 보자면 우리 중에 이 충만, 플레로마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세상이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지식을 경험해야만, 어떠한 존재를 경험해야만 그걸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충만, 이 플레로마라는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고정시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서 이 충만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 그분의 성품과 능력과 공의와 사랑과 거룩함과 자비하심과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단 1%의 결여도 없이 100% 꽉 차 있는 상태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모든 성품으로 가득 차 있는 완전한 신성이신 그 예수님이 충만한 상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바로 우리 가운데 찾아온 신비한 개념을 이 단어로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 신성이 조금 섞여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능력과 사랑을 100% 그대로 꽉 차게 충만하게 그대로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충만한 그 자체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만성적인 결핍과 궁핍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 완전히 찾아오셔서 온전한 만족,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학자 D.A. 카슨이라는 구약학 교수는 이 충만을 가리켜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이 인간의 몸이란 제한된 병 속에 담긴 것이 아니라 무한한 바다 자체가 우리에게 밀려온 사건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은혜는 줄줄줄 조금 받는 은혜가 무한한 바다가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은혜는 충만하신 예수님의 여유분에서 조금 떼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무한한 존재 자체로부터 흘러나오는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완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일반 종교와 기독교 종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 종교는 내가 무언가를 끊임없이 행해서 신이 원하는 그 충만함에 도달하려는 열심과 정성이 담긴 노력과 끊임없는 시도입니다. 얘기만 들어도 어떨까요? 아마 매우 피곤할 겁니다. 늘 쉬지 못하고 아마 목마르고 노력해도 아마 그 채워지지 않는 갈망함 때문에 피곤하고 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은 늘 내가 충분히 했는가?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언제나 충만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사람이 감정이라는 것이 있고 체력이라는 것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데 어떻게 늘 열심히 할 수가 있겠어요? 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잠시 숨을 고를 때도 있는 겁니다. 이와 반면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보배로운 그릇 안에 담겨져서 우리 곁으로 완전히 들어오셨다고 선언합니다. 충만한 은혜로 가득한 그분이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는 엄청난 복이고 은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가?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가? 우리가 그분께 가기도 부족한데 어떻게 그분이 우리 안에 올 수 있는가? 신앙의 신비이고 은혜입니다. 우주 만물보다 크신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사실, 이 물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도저히 다 이해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독교의 복음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예수님의 충만함이 곧 나의 충만함으로 연결되어져서 부어진 바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충만함의 은혜는 내가 무언가를 채우는 노력이 아니라 이미 가득한 예수님이라는 무한한 바다에 나의 빈 그릇을, 나의 빈 마음을 그대로 맡기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무한한 은혜의 풍성함에 우리를 맡기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일수록 충만한 마음,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치는 삶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배를 잘 드리고 가면, 은혜를 풍족히 누리고 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심령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은혜로 충만해집니다. 다시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충만한 은혜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결핍과 공허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나의 비어있는 이 심령 때문에 낙심되는 부분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 풍부한 바다와 같은 넓은 품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빈 그릇을, 공허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어 맡길 때 주님께서 풍족히 채워주시고 넉넉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충만한 역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해 볼 부분은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가 충만해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것은 은혜 위에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그래서 이 단어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와 사랑과 긍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떠한 보상이나 사례나 쉽게 말해 월급과 같은 개념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해서 얻어낸 결과물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분, 그것을 선언해 주시는 분이 일방적인 그분의 사랑에 의해서 아무런 데 조건이나 공로 없이 그냥 받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히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최근 뉴스 기사를 몇 개만 찾아보니까 한 소방관이 어느 휴무일에 식당을 찾아갔다가 거기 식당에서 식사 중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심정지 어르신을 발견하고 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낸 기적적인 사건이 최근에도 있었고 몇 달 전에도 있었고 비슷한 사례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말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정말 호의를 베풀어서 살려낸 사건들이 우리가 그 사건들을 접할 때 얼마나 참 안심이 되고 참 감사한 마음이 들잖아요. 하물며 그 살아난 사람 입장에서는 나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를 살려줬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 기사를 접할 때마다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이보다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잠시 세상을 연장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영광을 주셨는데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떠한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특별한 은혜로 사랑으로 또 선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만 해도 사실 너무나 커서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 위에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문자만 봐도 뭔가 은혜 위에 또 은혜, 또 은혜, 뭔가 쌓여지는 은혜 같잖아요. 갑절의 은혜를 주실 것만 같아서 참 우리에게 마음이 열리는 본문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할 때 중간에 쓰인 단어 위에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안티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본래 의미 자체가 어디에 맞서서 어디 대신해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 이 구절을 이제 직역하면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해변에 서서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 파도 사진을 찾아봤는데 거대한 파도가 한 줄기 밀려와서 모래사장의 모든 흔적을 씻어내고 사라지려고 할 때 또 그 빈자리가 드러나기 전에 또 덮쳐오는 그 파도와 같은 은혜입니다. 더 크고 신선한 다음 파도가 밀려와서 앞선 파도를 덮어버리는 역동적인 리듬을 일으키는 그 현상 같은 상황을 은혜 위의 은혜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광야처럼 메말라 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낙심시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기근을 경험할 때가 누구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앞서 은혜가 다가기 전에 오늘을 견디고 내일을 소망할 새로운 은혜들을 파도처럼 늘 준비하시고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 결코 끊이지 않는 주님의 신실하신 풍족한 공급의 의지를 담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지난 금요일에는 쌓아두신 은혜라는 시편 31편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얼마나 크신 은혜를 주시려고 이번 주는 정말 제가 제목 미리 생각한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본문을 찾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은혜의 시리즈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잠깐 나누긴 했지만 얼마나 감격하면서 준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도한 부분은 아니었지만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기대가 되고 감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기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회복이 필요한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고,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믿음으로 기대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 위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1+1 같잖아요. 은혜 플러스 1의 1+1의 은혜가 아니라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아멘.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이 율법도 은혜였습니다. 이 율법 자체도 굉장한 은혜였습니다. 그 율법을 대신하여 그것을 완성하시려고 신약에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은혜가 임했음을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의 율법 자체도 정말 큰 은혜고, 정말 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율법을 통해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은 우리의 죄악을 진단하고 정죄하는 힘은 있지만 전적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킬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자였던 구약의 율법의 은혜를 대신하여 그 실체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은혜로 충만하게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정죄하던 율법의 은혜를 대신해서 나를 조건 없이 용납하고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은혜 위의 은혜, 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은혜가 부족할까봐 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7절 말씀처럼 율법이라는 구약의 시대가 가고 이제 우리를 변화시키고 끝까지 용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둘러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위의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 실패를 덮고도 남을 만한 풍성하신 새로운 은혜를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공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충만한 은혜,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와 같은 은혜 위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온전히 더 누릴 수 있는가 몇 가지만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이 은혜를, 은혜 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부족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내면을 견고하게 닫고 있는 자기의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 내 교만, 내 생각 때문입니다. 본문 17절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율법의 특징은 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하는데, 저것을 해야 하는데,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내가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지라는 종교적 거래와 보상 심리가 은혜의 파도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마치 마른 땅에 우물을 퍼 올리듯이 수고스럽게 한 바가지를 힘겹게 끌어올려야 애를 써야만 내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이만큼은 노력해야 주님도 은혜를 주시겠지. 하지만 이 은혜의 충만함은 마치 드넓은 바다 앞에 거대한 폭포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큰 파도나 이러한 거대한 폭포 아래에서 우리가 할 일은 더 많은 물을 만들어내는 노력이 아니라 그저 우리 마음의 빈 그릇을 내미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도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이걸 비유했더라고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서 있을 때 우리가 물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고. 그냥 빈 그릇을 주 앞에 내밀기만 하면 된다고. 이 물 앞에 내밀기만 하면 물은 콸콸콸 충만하게 차오를 거라고 하면서, 그래서 저도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져와 봤습니다. 만약 내 마음에 그릇에
은혜물이 차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렇게 바다나 폭포에 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물은 충만한데 우리 마음의 그릇의 뚜껑을 우리가 내 의로 꽉 닫고 있거나 그릇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 가운데 쏟아지고 우리 주변에 충만하게 있어도 우리 마음의 그릇에 담기지 못하는 그냥 떠내려 가버리는 아쉬움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자기의, 내 힘으로 살겠다는 고집이 바로 이 닫힌 뚜껑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은혜 위의 은혜는 내가 물을 만들려는 노력을 멈추고 이미 쏟아지는 그 폭포 아래에서 나라는 빈 그릇을 정직하게 내어놓는 모습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가운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함으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채우려 했던 나의 일을 멈추고 내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의 바다 앞에, 주님의 은혜의 폭포수 앞에 엎드립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때 주께서 은혜 위의 은혜로 충만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이 은혜 위의 은혜를 받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바로 이 독생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세상은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실패자야. 그렇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 대신 정죄 받으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회복하시는 새 생명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질 때마다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위의 은혜, 충만한 은혜의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보고서 일희일비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내 감정이 이러니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예수님의 충만함을 근거로 할 때 우리 삶에 담대하게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 위의 은혜는 곧 나의 실패 위에 겹겹이 쌓여지는, 덮어지는 예수님의 승리의 은혜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주님 믿는 자에게 충만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은혜 위의 은혜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묵상해 보자면 이 은혜를 풍족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분이 참 중요합니다.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님의 충만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증명해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 속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어떠한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가 식탁에 앉을 때마다 내가 오늘 말 잘 들었으니까 밥을 먹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 아이는 아마 부모의 사랑을 모독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아마 벌벌 떨면서 그 평안히 지낼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 아이에게 부모는 말할 겁니다. 누구누구야, 사랑한 나의 자녀야, 이 식탁의 풍성함은 네가 오늘 한 일 때문이 아니라 너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네가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준비한 거란다. 마음껏 편히 먹으렴. 우리가 가정에서 매일 말하진 않지만 이런 마음이지 않겠어요? 이게 사랑하는 관계의 마음이잖아요. 물론 각 가정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사춘기 자녀와 갱년기 어머니가 만나면 불꽃 튀는 전쟁이 있는 가정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어쭈 엄마 반찬 이게 뭐예요? 어쭈 이것 봐라 전쟁이 있는 가정이 가끔 있지만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탁에서의 율법적 관계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지만 대부분은 사랑하는 가정 안에서는 따지지 않는 식탁의 은혜가 있잖아요. 정말 자녀가 죄를 심하게 범했어도 그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나와서 밥을 먹는 것이 사랑의 가정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물며 우리 또한 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충만한 은혜는 어제 은혜를 다 사용했을지라도
자녀로서 또 주 앞에 죄를 범했을지라도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 주님께 손을 내밀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당당함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오늘을 위한 새로운 충만한 은혜를 늘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의 실패보다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정죄, 나의 죄악된 모습보다 주님의 용서가 훨씬 더 크고 넓고 깊다는 것을 조금만 더 묵상해보면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다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예비된 충만한 은혜를 담대하게 주님 앞에 요구하고 당당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내 힘으로 인생의 빈틈을 채우려고 허덕일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결국 우리를 결핍과 번아웃으로 몰아넣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에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결코 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은혜 위에 은혜가 이미 예비되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 은혜 위에 은혜에 놀라운 풍성함을 기대하면서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게 주님은 이 은혜를 예비하시고 우리 가운데 채워가시고 역사에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담대한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 충만한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공허한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의 충만함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가 은혜 위에 은혜를 풍성히 드리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